우리 현대인들 대부분은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누구나 가지고 있죠. 왜 미래를 두려워할까 생각해 보시면 먼저는 그 미래가 너무 급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측하기가 굉장히 힘든 세상이 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변할지를 모르는 거죠.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다보스 포럼이라고 스위스에서 열리는 굉장히 유명한 포럼이 있습니다. 세계 경제인들이 모여서 하는 포럼인데 그 다보스 포럼을 만든 클라우드 슈밥이라는 사람이 그 4차 산업혁명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그 책에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는 아이들이 졸업할 때쯤, 이 세상으로 나올 때쯤 되면 약 직업의 70%가 지금 우리가 없는,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직업이라는 거예요. 30%만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직업군이 있고 나머지 70%는 새로 만들어진 직업이라는 거죠. 굉장히 사회가 빨리 변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다 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우리의 생계와 관련이 있죠. 이거는 지금도 우리가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마트나 대형 할인점 가시면 전에는 다 캐셔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계산하시는 우리 분들이 다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제가 가보니까 한 반은 그런 분들이 사람이 일하고 반은요 그냥 그 머신을 갖다 놨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계산하게끔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지하철역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다 영무원들이 그 승무원들이 다 그 표를 팔고 했는데 지금은 다 자동화 시스템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하던 일들을 기계가 대신한다라는 것이죠. 최근에 아니고요. 작년인가 저작년 일간지를 보니까 제가 보니까 미국에 지금 여러분 운전을 이제 사람이 안 하고 자동으로 기계가 하지 않습니까? 기계가 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율 운행이 되면 미국 사람들 중에 800만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된답니다. 이 운전과 자동차와 관련된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800만 명이라는 거죠. 운전을 직접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거기에 관련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이런 그 일자리들이 이제 그냥 기계가 자동차가 알아서 돌아가면 이제 소유의 개념이 아니고 공유의 개념이 되면서 그 자동차와 관련된 800만 개의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가 지나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자라갈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걱정되지 않습니까? 나랑 상관없는 일입니까?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있죠.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누구나 다 있는데 그 두려움의 근거가 무엇일까? 왜 우리는 두려워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래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팩트, 어떤 사실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그 사실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그 사회를 여전히 그 사회의 주체가 되고 있는 인간, 그리고 그 인간, 특별히 그 인간들 가운데 이 죄성을 가진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회가 아무리 변하고 바뀐다 할지라도 그 사회를 주도하는 존재는 여전히 인간일 것입니다. 물론 AI가 나와서 기계가 이 사회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이런 두려움도 있지만 글쎄요, 신학적으로 본다면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면 여전히 미래가 되어도 인간이 이 사회의 주체가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인간이 여러분 타인을 존중할 줄 알고 또 사회 전체를 생각하면서 약자들을 생각할 수 있고 이런 존재로 여전히 남아있다면 여러분 사회가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겠죠.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의 근거는 그 죄성을 가진 인간,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 인간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보행장애인이 바로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말씀으로 그들을 고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사실은 요한과 베드로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협박을 받고 풀려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가둬둘 수 있는 명분이 없었기 때문에 풀려나게 됩니다. 그것이 지난주까지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이죠. 이제 각자의 자리로 돌아온 이 두 사도가 나머지 사도들에게 그들에게 있었던 일들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들 안에 기도의 열풍이 불었습니다.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그들이 있던 터가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낍니다. 그리고 거기에 앉아있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건, 이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자,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한 후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사건인데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바로 유무상통하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여기에만 나옵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이렇게 내어서 누구나 그것을 공유하면서 살아가는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요 말씀이, 요 모습이 요 사장에 처음 나오나요? 그렇지 않죠. 어디에 나왔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얼마 안 되는데 여러분, 2장에 보시면 마가의 다락방 사건이 있은 후에 여러분 요 모습이 그대로 2장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요 모습이 그대로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사건이 일어나고 공통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오늘 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성령 충만이 어떤 삶의 결과를 가지고 오느냐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하고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이나 병고침, 어떤 환상을 보는 것, 또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냥 그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하나의 그리고 사인이죠. 성령이 임하고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현상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유무상통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 인간이 가지는 가장 이기심이 발동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다름 아니라 물질입니다. 물질.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이기심이 가장 발동되는 것, 결국은 돈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돈 때문에 자신을 낳아준 부모님과도 원수가 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너무나 자주 보죠. 뭐 형제는 말할 것도 없어요. 친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부모와 자식 관계도 돈 때문에 헤어지는, 그리고 세상 법정까지 가서 싸워야 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할 때 이런 이기적이고 자아중심적인 인간의 본성이 극복되면서 새로운 차원에서 인간 사회가 형성됨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성령 충만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언을 말하고 병자들이 낫고 뭐 어떤 개인의 심리적인 변화라든지 어떤 초월적 역사가 나타나는 것만을 성령의 충만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만은 성령이 말하는 바, 여러분,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오늘 우리가 본 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에도 나오고 지금 4장에도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초대교회의 모습 속에서 세상과 다른 이 하나님 나라, 오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가장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모형에 가까운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가졌던 특징 중에 하나는 오늘 말씀 속에 특별히 이 3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공동체의 모습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이 세상 나라와 다른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36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3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니라. 자, 여기 보시면 각 사람의 무엇에 따라요? 필요에 따라. 근데 세상은 여러분 자기의 소유가 무엇에 따라 나눠지죠? 각 사람의 능력에 따라. 그렇죠?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 사회를 자본주의 사회라 그러는데, 이 자본주의 사회는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자기의 소유가 다 결정되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요, 필요에 따라서 나누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재산이 많이 있어가지고 많은 소유물을 교회 이제 사도들의 발 앞에 둬서 그걸 이제 필요에 나눴는데, 내가 많이 냈다고 해서 내가 많은 지분을 갖게 되는 그런 사회 구조가 아니라, 내가 많이 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필요한 사람에게 돌아가게끔 만드는,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공산주의 사회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공산주의와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겠습니까? 공산주의는 강제로 그걸 다 집행하는 것이죠. 때로는 무력까지 사용하면서.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이 세계 시장 경제를 신자유주의라고 합니다. 저도 경제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이 신자유주의가 가지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무한 경쟁입니다. 무한 경쟁. 경쟁에 제한을 두지 않는 거예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똑같은 출발점에서 시작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근데 가만히 우리의 세상을 살펴보면 그렇게 출발점이 똑같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미 태어날 때부터 많은 것들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조국 예, 그것 때문에 청년들이 많이 불평하고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출발점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쟁에서 뒤처지는 사람이 생기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모습은 세상 논리와 세상 가치와는 다르다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그 사람이 가지는 사회적 지위나 부의 정도에 따라서 사람들이 대우하는 대우가 달라집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똑같은 생명의 존엄성과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교회 공동체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 오든지 동일하게 대우해주는, 존중해주는 그런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나라는요 유교의 영향 때문에 교회 내 직분도 너무 우리 신분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상하 개념의 지위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랬어요. 말씀드렸지만 그 섬기는 자라고 했을 때 디아코니아거든요. 디아코노스인데, 디아코노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식당 가면 서빙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이 디아코노스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 장로, 안수집사, 본사, 이것은 절대 상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는 개신교회죠. 개신교회.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는 크게 세 가지 교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 교회였어요. 이렇게 나눠지지 않았는데, 처음에는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나눠집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동방교회는 지금의 정교회예요.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콥틱 정교회, 시리아 정교회,
정교회가 있죠. 우리는 잘 만나볼 수 없습니다. 정교회가 있고 또 하는 교회는 로마 가톨릭 처치입니다. 지금의 성당이에요, 성당. 그리고 16세기에 그 성당, 이 로마 가톨릭 처치로부터 분립되어 나온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바로 리폼스 처치라고 그래요. 프로테스탄트 처치, 개혁 개신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여기에 다 포함됩니다. 감리교, 장로교, 구세군 할 것 없이 다 개혁교회 전통의 교회인데요. 이 로마 가톨릭 처치와 특별히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개신교회 중에 여러 가지 차이가 있죠. 신학적 차이, 많은 차이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 성직자에 관한 한 중요한 차이점 하나는 개신교회의 목사들은 여러분 기능직입니다. 기능직. 그래서 목사가 목사의 역할을 할 때에만 목사라고 칭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제가 지금 이제 목사라고 불리는데 그것은 사실 제가 이 광야의 교회에서 목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으로부터 공동체로부터 이 청빙을 받아서 목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목사라고 부름받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은퇴를 하잖아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목사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냥 물론 어떤 행정적으로 어떤 조직 안에서 목사라고 불리지만 사실은요 존재론적으로는 그냥 평신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로마 가톨릭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제의 서품을 받잖아요.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사제인 거예요. 그리고 존재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과 다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가톨릭 교회의 사제는요 굉장히 권세가 있어요. 차이점을 꼭 여러분 기본적 상식이니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라고 해서 아니면 장로님이라고 해서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누구든지 똑같은 존재의 무게의 가치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성경도 그런 차이를 인정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떤 사람들은 물질을 많이 가질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능력이 좀 부족해서 좀 가난하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 차이가 분명히 있죠. 그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획일적 사회는 아니에요. 똑같이 기계적으로 다 똑같이 나눠야 된다. 그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그건 공산주의죠. 차이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 차이 때문에 차별을 받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다문화 가정 우리 집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여전히 한국 사회는 이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많은 차별과 차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웠는데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자기의 것을 주장하지 않고 필요한 사람들에 의해서 각자가 필요한 만큼 가지고 가는, 그래서 어느 누구 하나 정말 재벌처럼 사는 사람도 없었거니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그런 가난한 사람이 없는 그런 공동체였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추구하는 사회,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계곡에 물이 흐르다 보면 어느 시간이 되면 수평을 이루지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인간이 이기심과 탐욕을 계속해서 부추기는 사회입니다. 또 그로 말미암아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인류의 생명을 가장 많이 앗아가는 질병이 무슨 질병이겠습니까? 에이즈요? 아니면 뭐 장티푸스나 콜레라요? 굶주려 죽는 사람의 수가요, 에이즈와 말라리아, 폐결핵으로 죽는 사람을 다 합친 것보다 훨씬 많다고 합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날마다 기도합니다. 나에게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복수를 썼어요. 나만 배부르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주위에, 나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함께 일용할 양식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몇 해 전에 제가 몇 번 언급을 드렸는데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 이 장 지글러라는 사람이 쓴 세계의 절반은 왜 굶주리는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면 한번 꼭 사서 일독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 지글러가 쓴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그 책에 보면요, 이 사람이 스위스 출신입니다. 그리고 제네바 대학에서 교수를 했는데요, 2000년에서 2008년까지 UN 인권위원회의 식량 특별조사관으로 활동을 합니다. UN 어떤 위원으로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식량과 관련된 이런 자료들을 수집하고 거기에 기초해서 보고서를 작성한 사람이에요. 이분이 말하기를 미국이 생산할 수 있는 식량, 곡물, 잠재량만으로도요 전 세계 인구들이 다 먹고 살 수 있답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 생산하는 이 식량만으로도 서구 유럽이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2006년에 UN 식량 농업기구에서 2005년에 대한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2005년에 기아로 인해 죽은 희생자 수를 집계했는데요. 2005년 기준으로 지금부터 한 14년 전이죠. 오래되긴 했지만 10세 미만의 아동이 5초에 한 명꼴로 죽었답니다. 먹지 못해서. 그리고 비타민 A가 부족해서 시력을 상실하는 그런 사람이 3분의 1 명꼴로 그런 사람이 생긴다는 거죠. 아마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어릴 적 기억해 보시면 그때는 그 시각 장애인이나 아니면 보행 장애인들이 굉장히 많았죠. 물론 사고 때문에 발생했던 사람들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잘 먹지를 못해서 여러분 이런 불편한 지체 장애를 가진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영향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해서 여러분 시각 장애인이 되는 사람이 3분의 1 명꼴로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 인구의 7분의 1에 이르는 8억 5천만 명이 심각한 만성 영양실조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또 이런 이야기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전 인구의 36%가 절대 기아에 무방비 상태로 놓여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에 살아가는 사람 중에 약 40%가 절대 기아에 허덕인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이 아프리카의 이 53개국 중에요 37개국이 순수한 농업을 기반으로 한 나라들이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자동차를 만들어서 파는 이런 나라가 아니고요. 농업을 해가지고 그 농산물을 팔아서 살아가는 나라라는 거예요. 37개 나라가. 근데도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은 여러분 이 아프리카 대륙에 약 40%에 이르는 사람들이 기아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농업을 해서 먹고 살아가는 나라가 기아에 허덕이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물론 이분의 말이 절대적인 평가 기준은 될 수 없지만은 중요한 메시지는 전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말하기를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서구 유럽 사람들의 탐욕에 근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인간의 탐욕은 어느 정도가 채워지면 끝날까요? 인류 역사가 말하고 있는 바 아마 그 탐욕의 끝이 없을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그 끝이 없는 탐욕이 정복되고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면서 함께 나누는 그런 하나의 공동체의 모습이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완전하지는 않겠죠. 완전한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나라, 이런 사회가
이런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요? 물론 성령이 임하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생명,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재능이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는 잠깐 동안 그것을 관리하도록 위탁받은 청직이라는 그런 마음들이 그 사회 속에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단초가 32절에 나오고 있었는데 우리 3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믿는 우리가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다. 자, 서로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느냐?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하니까 강한 연대의식이 생겼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남이 아니라는 그 의식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 사이에.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 사람이 내 지체의 일부라는 그 강한 연대의식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수요일 예배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광고를 보다가 이런 광고를 봤어요. 요즘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북극곰이 한 마리 나오는데 북극에 있는 북극곰인데 자기를 도와달라는 거죠. 아니냐. 북극곰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제 나레이터가 저 북극곰을 좀 도와달라는 이야기였어요. 캠페인이었어요. 제가 그 광고를 보면서 처음 딱 그냥 드는 생각이요. 저 광고를 기획했던 사람이 조금 센스가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북극에 살아가는 북극곰이 내 삶의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지게 생각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북극에 사는 북극곰을 위해서 돈 좀 내라, 기부 좀 하라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선뜻 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듭니까? 제 진짜 마음이 너무 좋으셨어. 제게는 그런 마음이 별로 안 들었어요. 그냥 그게 남일처럼 생각이 되었다는 거죠. 내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시간이 지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남이 아니더라고요. 북극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이 결코 내 삶과 무관한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점점점 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북극에 사는 그냥 동물이에요. 그 동물도 생각해보면 이렇게 저렇게 우리의 삶에 다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이 지구라는 공동체 속에 살아가는 생물들입니다. 하물며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보는 우리 지체의 그 삶의 형편, 우리와 상관이 없겠습니까? 더군다나 매주일 보는 우리 이 교회 공동체 식구들의 그 삶의 조건, 환경이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저 사람이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던 이런 생각들이 깨어지면서 저 사람이 내 지체의 일부분이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된 지체의 일부분이라고 하는 강한 지체의식이 생기면서 그 사람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에게 나타난 가장 중요한 현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현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억지로 되는 일이겠습니까? 결코 억지로 될 수 없는 일이죠. 억지로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공산주의 사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소젖을 억지로 짤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양질의 우유를 얻을 수 있어요? 그 소를 잘 먹으면 돼요. 잘 먹이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것은 결코 우리 인간이 스스로 어떻게 쥐어짜서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을 통해서 임할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얼마 전 여름에 제가 다니는 학교의 교수님들이 목사님들의 초청, 선교사님들의 초청을 받고 남미에 세미나를 하러 가셨어요. 갔다 오시고 지도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참 공감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두 나라,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를 다녀오셨는데요. 가보니까 빈부격차가 너무 심하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만큼 빈민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브라질은요, 그래서 삼바 축제가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영상에 보면 굉장히 화려한데, 이제 그곳에서 아주 오랫동안 선교했던 그 선교사님들, 그리고 이 한인 목회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부가 그 삼바 축제를 굉장히 많이 지원하고 후원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왜 정부가 나서서 그 축제를 도와주고 권장하느냐. 그러면 이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가지고 일반 이 백성들의 여러분 이 불만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축제를 통해서 그것을 완화시킨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러면서 특별히 남미에 지금 여러분 기독교인들의 그 숫자가 굉장히 많이 증가되고 있는데, 특별히 어느 교파냐 하면 오순절 계통의 교인들이 많이 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남미와 아프리카는 개신교도들이 늘고 있거든요. 네, 그 중에 대부분은 오순절 교회가 차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순절 교회가 나쁘다는 것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의 열정, 신앙의 열정은 굉장하죠. 근데 조금 염려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삼바 축제를 통해서 이런 사회 구조적인 어려움들, 문제들을 그냥 망각하게 만들어버리면서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부를 누리면서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종교도 어떤 면에서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 중요하고 그 하나님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신앙이라는 것이 그냥 개인의 어떤 심적인 평안을만을 위해서 강조한다면 그것은 칼 막스가 말하는 것처럼 민중의 아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 사회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마약처럼 그 신앙을 갖게 되면 현실을 부정하거나 현실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종교가 아니에요. 오히려 철저히 이 현실의 삶을 더 직시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 보시면 여러분 몸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몸의 부활.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주제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단순히 개인이 체험하는 종교적 체험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사회 전체의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들을 구현해가는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 공동체 위에, 우리 광야의 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성령의 역사,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생명이 생명으로서 대우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사회를 성령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결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에 멈추지 않습니다. 어떤 심리적인 작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전체를 새롭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 기대하시고 적어도 우리 광야의 교회에 속한 믿음의 본속들 여러분 성령 하면 어떤 방언을 말하고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것에만 집중하시기보다 여러분 이 사회 전체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이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면서 그리고 그런 가정, 그런 공동체, 그런 나라, 민족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